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김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작년에는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같이 참석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5월 마지막 주일이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오기로 해서 오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 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부터 아이들이 예배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통 모이지를 못했었는데 2년 전에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10여 명 안팎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가정은 전부 안 믿는 가정이에요. 부모가 믿지 않는 중에도 아이들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오고, 이때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물론이고,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애들이 꼼짝없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학교 친구들도,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에서나 만날 때는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교사로 헌신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요한복음 끝부분에 요한이 자기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거 내가 왜 썼냐면요, 이러면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모두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밝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잘 경청하시면서 그럴 때 요한이 결론으로 내리는 이 목적을 통해서 인생에 유익이 있을 것이고 또 믿음에 있어서는 도약이 있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첫 번째는요,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아멘. 첫 번째는 요한복음 왜 썼는가?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믿게 하려고, 우리가 잘 믿으라고. 그러니 무엇을 믿는다, 이게 밝혀져야 되죠. 우리는 인생에서 꼭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요한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록 목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목적,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뜻은 예수는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성인은 특별히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그분 중에 예수는 한 분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분, 온 세상에 구세주로 보낸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것,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쉽게 결론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그 말 입에 붙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세상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보낸 분이 예수다. 이렇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강조하는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으라는 것은 믿음을 꼭 가져야 돼.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성경이 말할 때에는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을 하기를, 믿음만 있으면 되겠어? 행동과 실천이 따라야지. 이렇게 되면 초점이 분산이 됩니다. 물론 실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 믿음에 나도 초점을 딱 맞추는 것이 유익을 얻는 길입니다. 요한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성경이 요한 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근데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나 보면 그 앞전에는 도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받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도마한테 너 예수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근데 너 가만히 보니까 까칠하더라. 너 그거 좀 고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만 강조하고 말으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로 떼서. 이 믿음이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요한이 첫 번째 강조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야기 하면 환영받습니까? 얘기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믿어야 된다. 앞뒤 전으로 아무도 안 믿어도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 보내신 그분으로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너네 반에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이야? 다 물어봤어요. 창원초등학교, 창림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애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 학교는 내 학교예요. 신화초등학교 다 물어봤어요. 손들어. 손으로 표시. 없대요. 애들이 딱 판단하기에 우리 반에서 예수 믿는 아이 없대요.
어떤 한 명 있대, 2명 있대.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다 예수 안 믿고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요한의 강조를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얘들아,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영이 바뀌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 수 있어. 근데 우리만 이 축복을 누리지 말고 친구들한테 전하자. 가서 전해. 예수님 이야기 일주일에 한 번씩 손들어서, 너 손들어. 강제로라도 손들어서 가서 학교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애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말하자. 다 손들고 확인한 다음에 바칩니다. 저학년일수록 순전한 것 같아요. 1학년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제가요 애들한테요 예수님 꼭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했더니 애들이 나를 무시했어요.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그렇게 무시당합니다. 그래도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고백을 하고 칭찬받은 인물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아주 정답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가르친 것은 부모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너희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녀는요, 부모를 너무 힘들게 해서 눈에 가시 같은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따라 나온 저 청년이 보이네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근심을 시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해요. 우리도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겠어요?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예수 믿는 믿음을, 이게 좁아도 가족들이 잘 안 믿는 건 참 힘들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외로워도 이 길을 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믿기를 잘했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받겠습니다. 믿기를 정말 잘했다. 저는 예수 믿는 믿음이 너무 늦었어요. 20살 때에 돼서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행복감에 다니다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걸, 인생 최대 후회거리입니다.
예수님을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믿을 걸,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막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예수 꼭 믿어야 돼. 그러면 너는 최소한 나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방에는 어르신들이 청소하러 오시는데 70, 80대 어르신들이 와요. 예수 꼭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된대요. 지금이 중요하십니다. 인생은 100년인데 그 다음에는 준비하셔야죠. 이 땅에서도 벌써부터 하셔야죠. 지금이 중요하십니다. 예수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요한의 첫 번째 강조입니다. 요한이 두 번째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생명을 꼭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명을 꼭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기록 목적, 여러분에게 생명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번째 기록 목적인데 우리가 이것도 잘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뭘까요? 생명은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내게 없는 것, 사람에게 없는 것, 없어서 얻으라는 거죠. 사람이 타고나면서 이걸 가졌다면 굳이 꼭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생명은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을 헬라어 원어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조에. 헬라어는 말을 아주 구분해서 설명을 잘 해줘요. 조에 생명을 꼭 얻으라는 건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고나면서 이거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꼭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비교해 볼 때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생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명. 사람의 본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본성. 그게 조회입니다. 그 생명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라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좀 힌트가 필요합니다. 이 생명을 좀 엿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갖고 싶을 때도 좀 봐야 되잖아요. 보고 좀 지식이 있고 그래야지 저거 탐난다. 꼭 가져야지. 견물생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그거에 대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 사람이 타고나면서부터 가지는 그 본성이 아닌 다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본성을 한번 우리 같이 엿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조회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조회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조회이니. 예수님은 자기를 얘기할 때 사람의 생명을 특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의 특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회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조회,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마음에는, 심령 안에는 그거 없는데 예수님 안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조회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걸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생명, 조회가 있었으니 예수님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요, 또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하는 역할은 빛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항상 쉽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얼마나 많아요. 죄로 인한 어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안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 가운데 있는 어둠도 볼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대로 참고 살잖아요. 근데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 이 생명을 우리가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근데 그 생명은 원래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이 생명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생명, 원래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좀 감이 점점 잡히시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몇 가지 낱말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원래는 더 많아요. 여기 다 적어도 모자랄 만큼 많지만 시간상 제가 몇 가지만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랑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우리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근데 저 사랑은 달라요. 저 사랑은 원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미움이 머무르지 않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또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해요. 스마일 하면서 삽니다.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너무 좋죠. 평안.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막 풍랑이 일기도 하죠. 세상살이는. 그런데 저 평안,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 평안입니다. 능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성장하고 그러면서 자기 영역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못해. 아이들도 나 못해. 이걸 어떻게 해? 부정적인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나 못해. 할 수 없어. 어떻게 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다 할 수 있는 능력. 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못한다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나죠. 치료. 사람들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병이 오면 눌립니다. 병이 나를 다스려요. 그러나 치료가 있습니다. 병을 내쫓고 병을 다스리고 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병이 점점 나가고 일시적으로 나가고
혹은 영혼이 나가고 이런 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세계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5가지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세계죠. 저 가운데 어떤 말을 쓰고 싶은데, 여러분, 저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어떤 낱말을 쓰면 적합할까요? 아멘. 들으셨나요? 확인할게요. 조회, 이게 조회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없는 이 생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받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없어서 이것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 조회, 얻으라고 할 때 아멘 100번입니다. 저가 나한테 주신다고 하면 아멘! 기쁨, 항상 기쁨, 아멘! 치료,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의 응답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어서 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의 말은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걸 다 포함한 생명을 주신다고 할 때 아멘! 저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아멘! 주신다고 하신 아멘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청년 때부터 이것을 알고 받는다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빈칸을 남겨놨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에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걸 인식하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생명이 있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인식하니까, 실제적으로 인식하니까 제 삶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고 나서 제일 많이 변화된 것이 뭘지 이리저리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근데 문득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제 삶에 좋아진 부분. 그걸 한번 들으시면서 생명이 어떤 속성 때문에 저렇게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걸까 한번 추측하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생명을 인식하면서부터 그래도 제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많잖아요.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금방금방 일어나요. 툭툭 털고 실수했네. 인정하고 금방 일어나는 거. 또 삶을 제가 열심히 사는 타입인데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일의 성취에 있어서도 실패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하고. 근데 그렇게 실패하는 순간에서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는 한참 걸렸어요. 회복하기까지. 근데 툴툴 털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실패했네. 다시 하지 뭐. 여러분,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없어요. 옛날에 너무 오래 걸렸어. 그 떠나가기까지.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는데 한참 걸렸어. 근데 금방 툭툭툭툭툭. 낙심이 짧아요. 좌절이 없어요. 툭툭툭툭툭툭. 내 자신이 그거를 경험하면서 너무 좋다. 생명을 인식하니까 그렇게 되네. 생명이 어떤 특징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의로움.
죄가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해요. 죄책감, 정죄감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죄가 빠졌잖아요. 우리에게서. 의가 들어왔잖아요. 의는 특징이 저래요. 성경은 뭐라고 의를 설명하는 줄 아세요? 의인, 의를 가진 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했습니다.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수하죠. 실패하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거기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하지 뭐. 방금 실패했을 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움이고 이것이 생명 안에 저것도 들어있어요. 제가 하나만 추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생명을 중요한 것은 이걸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 주신다고 할 때 넙죽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은 이 조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건가? 그 좋은 생명, 사람에게 타고나지 않는 그 탁월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하고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읽어보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좀 안 나왔다가도 그 사람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아이들이 행동이 아직 엉터리예요. 말을 아주 그냥 너무 잘 들어서 예쁠 정도로 제가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날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 믿고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면 그 아이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 관계없이. 단순하게 누구든지.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그래도 헬라어 하나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명이 뭐라고요? 조회! 100점이십니다. 조회는 예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은. 이 말은 다른 것에서 그것을 찾으면 안 되도록 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소중해요. 아주 중요해요. 말할 수 없이.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꼭 가져라. 외로워도 예수 믿음을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뭐가 생기는 줄 아니? 요한이 우리한테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고 결론 삼아 우리에게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꼭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꼭 얻어야 되고.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정직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고,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하면 그때서야 그 좋은 생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좀 완성이 되면 그 좋은 생명이 쫙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 조회를 가졌나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딴 거 안 봅니다.
예수 믿음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에서 강조하는 말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 조회를 여러분 읽으시죠. 가졌나니 이미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생명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생각 안 하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할수록 그 생명이 나타나니 부지런히, 이건 누가 숙제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수도사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탐탁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거 뭐지? 이 수도사 이거 이야기 맞는 거야? 저는 막 이리저리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납득이 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사 이야기 맞는 거야?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묵상을 한 거죠. 진짠가? 상고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갖고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뜰 때는 막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 그 시간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 의지가 팔팔 살아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 근데 그때는 내가 잠에서 턱 깰 때는 의지가 쫙 가라앉고 그냥 흐물흐물한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금요일날 피정을 하고 토요일 아침에 탁 그 잠에서 깨기 직전에 그 비몽사몽간의 그 순간 있잖아요. 그때 탁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수도사 이야기가 맞네. 납득이 되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 수도사가 뭐라고 했냐면 포도나무의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 포도나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가지가 되어서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을 때, 또 빛이신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의 빗줄기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이 딱 됐을 때, 하나님하고 딱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오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조회가. 수도사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수도원이야. 그러니까 이 수도사는 예수님하고 딱 결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제가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맞네. 예수가 나의 수도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수도사는 신앙에 있어서 도약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결론 삼아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너무 값진 것이다. 안 믿어서 문제지 믿고 있다면 그 가치를 우리가 꼭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데 내 영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
그 생명. 그 생명이 내 영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으니 제가 간증 드린 대로 자꾸 인식하시고 조금씩 안 하던 인식을 조금씩 더 하고 생명이 있지.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생명을 그렇게 인식하시고 누리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만 누리고 나타낼 것이 아니라 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전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내 삶에 누려지는데 점점 더 풍성하게 하나님에게 갈 때까지 그 생명이 풍성하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증거했습니다. 이제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또한 생명을 얻은 삶 자꾸 묵상되고 그 생명이 밖으로 자꾸 나오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예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온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